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본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5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네시가 세례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전도를 받게 되었다는 점은 누가의 신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의 신학적 관점, 이 관점이라고 했을 때에 네시가 이 전도를 받은 이 부분은 단순히 그가 이디오피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 관직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네시라는 점입니다. 네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 했죠? 고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자라고 하는 존재, 남자의 이 성적인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구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자는 그가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히브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자이면 그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를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시키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이고 그가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다른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고자이면서 그는 여호와의 총회 안에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정은 내가 구원받은 것만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정한 누구를 선택해서 구원을 하시는 작정을 하시지만 그것은 작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선택하는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작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해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 내가 선택받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와 완전히 동떨어진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느냐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점검의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만 예정되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분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예정되고 선택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작정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 사역의 그 작정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히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는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작정의 일부분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의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의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느끼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정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가, 우리는 그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하여 가까이 나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의 일부로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항상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우리는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정,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심사며,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지금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명령에 대하여 빌립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빌립은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태도를 통해서 어거스틴과 계몽주의 시대의 사고의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계몽주의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겠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믿겠다. 이것이 계몽주의적 사고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계몽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지 않나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그 다음에 이해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면 타당성을 자꾸 요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타당성 여부, 현실성 여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순종을 해보니까 이것만큼 현실적인 것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회심률이 자꾸 떨어지냐? 이 계몽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몽주의를 혐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계몽주의 시대의 자녀로서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납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쾌감과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은 또한 이해한다고 해서 믿질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은 맑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끊임없이 타당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맞아 이해해 언더스탠드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더스탠드 하는데 순종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으로 입증이 되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잘못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 이해 다 했잖아. 김 목사가 이해되게 다 설명했잖아. 내가 김 목사 입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게 그 설득력을 줬고 논리력을 줬고 그리고 합리성을 줬거든. 근데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이해했는데 사실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했다는 거 너 인정 안 했잖아. 끝까지 인정 안 했잖아. 사랑이 없어서 순종 안 했다는 거 끝까지 인정 안 했지. 근데 너희들은 딴 사람 몰라도 회복의 교회 교인들은 할 말이 없어. 참 죄송한 얘기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결코 순종하지 않는 경우. 왜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은 거기서 드러나죠. 내 본성이 그걸 싫어하고 있다는 거. 내 욕심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때로는 그것이 저 타당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그 타당성 자체를 반박할 또 다른 궁리를 해내죠.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왜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또한 설교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무식하게 설교하지 않으셨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도 여러분 기록할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저께도 셰퍼 강좌하고서 한 지체가 로고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잖아요. 왜 요한은 굳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용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러죠. 저는요, 의지가 약해서. 저는 자꾸 깜빡깜빡해요. 저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죽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옛 아비를 미워하고 새 아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의로운 신분, 칭의의 신분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빌립이 주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은요, 순종함으로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견고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어디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이라고 굳이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열망하지 변명하고 싶은 믿음을 갖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리화시키고자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호 통제라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뿐이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불신앙을 탄식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종을 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 그가 의문을 품고 있는 이사야 글을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누가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인용한 구절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구절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하면서 어떤 걸로 인용을 했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인용하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70인역에 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70인역 잘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70인역은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헬라인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72명의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 신학자들이 그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했으니까 훨씬 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의미, 뉘앙스 같은 걸 정확하게 잘 알고 번역했겠죠. 그래서 70인역에 관한 권위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 하는 방식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제대로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될 때는 어떤 성경을 보냐면 저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뭐 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아직 꿈 같은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히브리어로서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BC 250년경에 이집트의 구약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이 헬라어
구약 성경, 즉 셉투아진테라고 얘기합니다. 셉투아진테. LXX.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XX. L이 7이잖아요. 그렇죠? 그 L이 7이고 XX가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정한 메이커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아이폰 X가 나왔잖아요. 그 아이폰 X가 뭐죠? 아이폰 10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LXX, 그거를 셉투아진테, 소위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 왜 72인역이라고 안 하고 70인역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언어적 습관이 있는데 어라운드 넘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넘버가 뭐죠? 그러니까 얼렁뚱땅을 하는 그런 식의 넘버석 개념인데 72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우수리 빼고 그냥 70인 뭐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도 그런 식의 기록이 굉장히 많고 신약에서도 그런 식의 기록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냐보다는 얼마나 대충 이렇게 둥글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구절은 비록 유대인 신학자들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70인역 번역이 더 어렵게 번역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번역을 약간 의역을 하든 뭐라도 하면서 번역을 잘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그 사람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면서 그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 때와 그리스도의 때 사이에 아무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난 안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메시아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번역하기에는 그들의 신학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시가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이것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타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70인역 번역을 했던 히브리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본보다 이 이야기가 더 어렵게 번역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절이 바로 나를 가리킨 것이다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고난받는 종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쉬워집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서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고난받는 종이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일단 성취되고 나면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것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내가 붙잡혀본 경험이 있을 때는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선명해집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모호하게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믿고 순종하고 이해하려 하는 태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소위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개혁파 진영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뭐죠? 우린 이해한 만큼 살겠다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그와 연합하면 복음만큼 명확하고 정확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명확합니다. 복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모호해집니다. 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데 모호한지 아십니까?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음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목사님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죽어보면 명쾌해져요. 문제는 우리는 진리를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보이죠? 혼란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죠.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에 무엇인가 첨가하거나 빼야만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이며 실체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복음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머리로만 알려고 했을 때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것은 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죠. 오늘날 강단 설교가 점점 모호해지고 심리학이나 철학에 자꾸 가미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 진영에서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 패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는 심리학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 것에 환호하고 그래 오늘날 기독교는 이거야. 이래야만 살 수 있어. 이것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머리와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사라진 기독교 실체는 비참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자랑스러움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탄식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 빼면 완성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심장을 빼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지. 이제 새로운 걸 발견했어 라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시대의 특징이 이거였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복음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제거만 하면 이렇게 쉬운 복음을, 이렇게 세련된 복음을, 또 이렇게 간편한 복음을, 이렇게 편안한 복음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사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게 됩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빌립이 입을 열어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 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빌립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만 너무 의존된 교인이 아니라 목회자가 없어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내시와 같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야만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빌립이 어떻게 내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흥미롭게도 빌립은 내시의 질문에 대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해석하여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성경은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경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집니까? 단순히 교리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모두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해하고 또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 또는 부자가 되는 길, 명예를 얻는 길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짧게는 20분, 길게는 4, 50분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공하는 설교,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는 그런 설교로 자꾸 오도되고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계시의 또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빌립은 이 글을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한번 봅시다. 이사야의 글을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굿 뉴스죠. 그러자 내시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 회복의 교회 교인 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가요? 우리 계속 성례에 관해서 배우지만 이 성례가요, 이게 쉽게 이게 심플하게 이해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내시는 지금 이제까지 살던 삶을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친 해석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과 지킴을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례는, 이 내시는 이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겠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시가 세례를 받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지키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탑해버리고 맙니다. 아닙니다. 세례의 정신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정신은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고백의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엔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시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삶,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그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대해야 될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노라. 그런 차원에서 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이방인, 그것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굿뉴스인가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따로 살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세례의 증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복된 삶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육체의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된 모습이 성도들 각자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일평생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